나의 두 번째 단어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라는 단어가 가장 잘 나온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무 귀한 부분 영역이니까 말씀들. 요한복음 10장 7절.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깐 1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의 문이란 이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양들이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양의 문은 그 아침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아침에 목동이 양들을 이끌어 나올 때 그 목동을 통해서 양이 나오고, 밤에 자러 들어갈 때 이 목동을 통해서 또 양들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서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 시간과 나중에 저녁에 안식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돌아가는 시간, 집을 나오는 시작, 그냥 깰 때부터죠. 깰 때부터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이 들 때까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양들이 깰 때부터 깨는 것의 시작, 삶의 시작, 그 다음에 삶의 끝,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과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과 끝이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생명과 이 영생을 향한 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자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는 시작, 눈을 딱 뜨는 그 순간 이 양의 문으로 시작이 되고, 눈을 딱 감기 위해 눕는 그 시간까지 그 사이에 삶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솔라 스크립투라를 어기는 자는 다 나보다 먼저 온 자예요. 먼저라는 말은 여긴 그냥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이고 진리적 개념이에요. 우열 가치론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실제 목자다, 내가 문이다 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 안에서 영으로 풀어놓은 그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가 다 나보다 먼저 온 자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서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아. 좀 천천히 얘기하려고.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은 예수님 이전에 왔던 율법,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 가치론적인 개념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풀어서 말하면 나보다 더 우선시하는 자, 우선시하기를 바라는 자, 나보다 더 옳다라고, 내가 참 목자라고, 진정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해해도 사실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한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진리를 전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로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이 진리인지,
이 가짜들이 전하는 말이 진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는 작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까지 쭉 전체 성경이 진짜 그 하나의 진리로 통합되어져서 정합되어져서 완벽하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잖아요. 모순되고 중간에 어그러지고 이 빗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쪽 것은 설명이 되는데 저쪽 것은 설명이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하더라고요. 네, 누구나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하지 않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라는 말이 이게 너무나 또 말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진짜 진리가 아닌 그 진리를 따라가면 10절에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여기 12절에 사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꾼. 12절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꾼은 우리가 전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목자가 아닌 자거든요. 나의 몸의 목자이거나 나의 마음의 목자인 자들이 자기가 목자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몸의 욕망, 선악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 진리를 전하는 거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목자에 대한 모습을 보면, 목자는 양이 깨는 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돌보는 자고, 그리고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줘요. 지금 여기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 뒤에 부분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보면 지금 목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데리고 나가서 이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물가에 가서 배부르면 물가에 가서 물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양들과 함께 가다가 이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지켜주고, 또 양들이 잘못해서 자기 멋대로 또 제갓길로 가면 또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아버지의 평안으로, 진짜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공식에 따르는 그 길의 과정을 그 안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가 날 참 잘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목자다 할 때 첫 번째, 나의 목자여야 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정말 아버지를 목자로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그것에 나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을 돌보는 존재, 그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읽어봐요. 정리를 하면 우리 이 세상용어로 목자는 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그건 우리의 생명의 시작부터 생명의 끝까지, 영원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그게 목자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존재,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존재. 그래서 그는 선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자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고, 그 다음에 목자는 악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죽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돌봐주는 존재예요. 돌봐주는 존재. 그리고 목자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예요. 양보다 양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이 가야 할 그 길로 정확히 인도해 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확히 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 이루어지도록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존재가 바로 목자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 책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그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랑은 러빙은 기빙이고 케어링이고 책임을 지는 리스폰시빌리티고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지식을 갖는 knowledge이고 그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고 또 돌아보고 그를 돌아보며 이렇게 돌보는 리스펙트의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맞는 유일한 존재는 목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이 말이 지금 이 뜻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뜻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는 나의 시작부터 끝까지 돌봐주시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혹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지쳐 쓰러져도 실망해도 때론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팡이로 이렇게 당겨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막대기로 쳐서 쫓아내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는 분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갖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가야 할 정확한 그 길로 갈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반드시 거기 도달하도록 목자가 나를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목자가 스스로 날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버렸다.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린 양이시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년 된 하나의 진리 유일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수컷 우리의 남편이 되실 그 존재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죄 없는 양이나 염소는 우리 인간된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할 때 염소라는 단어를 써요. 양은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나타낼 때 그것을 쓰고 물론 양과 염소는 오리가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뜻하고 우리도 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흠 없고 1년이에요. 수컷이야.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고 진리이며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될 존재다. 12장 6절에 보면 6월절 얘기에 지금 그 양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피를 바르라고 얘기한 다음에 8절 그 고기를 첫 번째 불에 구워 먹으래요. 불에 구워 먹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에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여호와는 내가 불에 구워 먹었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불에 구워 먹도록 그분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기껏 생각하는 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아버지가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이런 얄팍한 이기적인 얘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읽으면서 아 나의 목자 그분이 나에게 불에 구워서 먹히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워졌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피를 흘렸다 그리고 무교병과 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두 번째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이 세상 것을 섞어서는 안 되는 그 무교병. 쓴 나물. 네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의 잔은 쓰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건 안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 그러니까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데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까지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은 내가 불에 구워 먹었고 그리고 그렇게 불에 구워 먹히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존재를 내가 먹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받는 존재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불에 굽지 않고 날 것으로 먹는다는 건 곧 나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는 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야. 아버지께서 정하신 심판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구워진 존재로만 먹어야 한다. 은혜로만 아버지가 정하신 그 룰에 따라서 심판받은 그리스도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도 나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떠한 것도 그 먹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모든 자신의 전 존재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새로운 아침이 오게 되면 그건 빛의 시간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에 죽은 것이 빛의 시간까지 남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 되어야 될 때 그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난다. 너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네가 그 존재와 연합되어져서 그 존재처럼 죽어라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남겨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라는 그 목자가 불에 구워지고 무교병과 쓴 나물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길을 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줘서 그 심판의 시간 안에 심판의 정해진 규율 안에 완전하게 심판받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존재가 바로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먹어야 한다. 그것은 뭐냐? 진리의 허리띠. 바로 그것을 진리로 알아야 한다. 진리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먹어라. 그것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진리로 알아야 한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네가 그렇게 먹어야 한다라는 그것,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 진리로 알고 그 다음에 구원의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알려주는 그러한 진리를 전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손의 지팡이를 잡고 여호와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처럼 이 진리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전해야 한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조금 더 남겨주지 말면 다 먹지만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6월 줄 때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하는 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의 뼈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중에 어떠한 것도 손상되는 일이 없이 너에게 온전하게 먹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능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믿음의 선포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존재로 깨달아 안 존재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